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을 오히려 나를 숨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바라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기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주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할 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주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예수 믿음 소망 사
예수 오직 주님께서 믿음 소망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주님 아멘.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은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오 할렐루야 찬미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오 할렐루야 찬미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애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애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시 한번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아멘 애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애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 내가 지나며 항상 이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게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 항상 목사님 입술을 수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하나님 하심을 하나님 말이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게 달라고 우리 함께 지어 상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성 회복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하신 이예지 목사님을 하나님 감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이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고할 수 없음을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이 아침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다시 목줄이 만드는 찬양을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이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너희만의 강관함을 잡아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진거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연세 등하지 않도록 천사를 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안으로 가득하여 채워지는 귀한 역사에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권능이 하여서 어린의 찬양만 일어나면 때까지 해주시고 모든 진거리는 찬양을 감당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귀한 찬양 감당할 능력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은혜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경험하고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성회복부흥의 5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명실하게 표현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릴 시간인데 우리 강백남 선교사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재성 목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캐나를 나에게 주노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 모든 것 맡기어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 모든 것 맡기어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네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 모든 것 맡기어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네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근심 걱정 내려놓고 두려워 말아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 모든 것 맡기어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주께서 이루시리라.
축하합니다. 바울 열방선교회 제적국장이시며 신로암 기도원과 교회를 신고하신 이혜지 목사님께서 공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깨어납시다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을 축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갇혀있는 자들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높은 데 처해 있는 자들을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고 듣는 저들에게는 학자의 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심하게는 물러가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충만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 안에 다 계시죠? 네. 저도 주 안에 있다고 날마다 자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로 나는 주 안에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깨어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쉽게 우리는 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매끄럽게 꿀소리처럼 해도 내 삶이 거기에 수반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주 안에서, 주 밖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있을 때 이 밑에 이제 말씀의 구절들이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그럼 과연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를 않고 있어. 그러면은 예수 밖에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연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분명히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여기 평신도가 안 계시잖아요. 그죠? 목사가 목사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들 해요. 그렇지만 저도 그런 무게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는 목회자가 목회자한테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족한 한 종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잘하고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있으면 빨리 자수요. 없어요. 빨리 자수요.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한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착각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자, 연합이라는 것은 참 예수 안에서 연합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죠? 예, 연합이 뭐예요? 같이 함께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로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책이다. 예, 사랑이 없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위로가 됩니까? 그거는요, 교만한 사람을 위로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연합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얼마나 많아요. 무슨 모임, 수도 없이 모임들이 많아. 그게 다 하나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리더자가 중심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봤어요. 오래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잘 굴러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잠시 올라갔다가 그냥 스르르 꺼지는 그런 물거품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160회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뭐 성도단체,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우리 바울 열방 선교에도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졸려요? 졸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냥 칼질을 많이 하고, 원래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에서 주고 하다가, 아니 실제로 그래요.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졸려요. 왜? 우리 피곤하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느 단체 제가 생활할 때 그냥 가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가고 이제 막 찬양을 우리 저기 사무장처럼 막 생명 맞춰서 못 맞춰서 했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이제 막 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랬어요.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 올라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거기 원장님이 졸았어. 그러니까는 괜히 찬양을 가지고 음을 잡으시는 거야. 찬양할 때 기운을 너무 많이 빼갖고 저렇게 존디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 1번, 틀리다 2번. 모르겠어. 어? 틀리지. 그거 옳지가 않지. 아니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이 찬양이 심령의 문이 열려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찬양을 그렇게 해서 막 말씀 시간에 존다고 막 찬양하는 사람을 뚜들 까는겨. 그래가지고 아유 주여, 시험 들려다가 주여 하다가 시험 안 들고 깨어났어요. 어쨌든 또 말이 또 이쪽으로 빗나갔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으면 첫째도 연합, 둘째도 연합, 9번째도 연합, 10번째도 뭐다?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일은 없어.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여기 사국장이 앞에 계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고백 같으신 분. 제가 앞에 가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니 칭찬 한 번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상냥하시지. 요 얼굴 봐봐. 스마일이잖아. 그런데다 그냥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잘 보듬으시고, 말씀도 얼마나 다정다. 근데 사람이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찬양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어떤 분이 있어 막 말을 너무 막 싸납게 해서, 왜 이렇게 싸납게 하시냐 그랬더니, 난 원래 그래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친구 찌끈할 때부터 친구 계속 그래요. 싸납게 여자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싸납게 하냐. 난 너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못해요. 난 원래 그래. 넌 그런 줄 알아. 근데 어떤 부사님도 그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
없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 언어가 이렇게 잘못됐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은 우리는 언어도 어느 정도 순환이 돼야 돼. 사람이 화났을 때는 솔직히 좀 거칠지. 저도 그래요. 승질나면 거칠어요. 네. 근데 그럴 때 말고 그럴 때도 그냥 치고 딱 새기고 인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면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면 사람들과도 그렇게 연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과만 교제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는 굉장히 냉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 가짜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바르고 연합이 잘 된다면 사람과도 관계가 조화가 잘 돼야 그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분과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신분이 확신해야 돼요. 신분이 그냥 오리무중처럼 그냥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요 온전히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목사다. 나는 생명수 교회 목사다. 비록 이곳에 양들이 있든 없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다. 생명수 교회에서 나 혼자서도 나는 이 재단을 지킬 것이고 나는 혼자서도 이 재단에서 나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이거예요. 자기 신분이요 어디 가서 자기 목사라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그냥 쭈삣 그거요 사단이요 꼴까득하고 삼켜버립니다. 왜? 만만하거든 그런 사람이. 근데요 나는 성도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상관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일을 하려면 내가 충성 다한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감히 마귀가 왔다는 갈지언정 쑥 자리 잡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요 오늘 오후 저녁 시간에는 그 말씀 나오겠지만은 사단은요 우리를요 잠들게 해요. 그래서 깨어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뒤에 쭉 나오잖아요. 나중에 기도에 대해 나오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그래서 소속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서 멋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사람 숫자 상관없어요. 정말로 갈급해서 막 옛날처럼 많이 모여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소용없어요.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가요 많이 모이는 곳에 옛날에 만약에 3,000번 모였던 곳은 요즘에는 그 반절밖에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 10명 모인 데는 한두 명 모이면은 요즘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정말 오늘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고 정말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몸 바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예. 많은 사람의 숫자요 많은 사람들의 숫자, 막 큰 교회, 내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거, 여러분들 자랑 안 하시는 목사님들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거 자랑할 시대는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멸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의 연합입니다. 생명의 연합. 우리는 누구의 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우리를 비유했어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셨죠. 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비유도 어쩜 그렇게 정말로 적절한 비유를 하시는지. 예.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가지가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그 가지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몇 가지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원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양분을 우리가 제대로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어야 돼요. 누가 먹여주지 않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몰라. 하나님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소리 여러분들 주변 사람한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안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죠? 저는 수도 없이 들어요. 요즘 날마다 들어. 아주 기가 딱 걸쳐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면서 물론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본인이 할 건 본인이 해야 해요. 본인이 할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할 건 본인이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게으르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예수님의 가지에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양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오늘 그거 다 빼고 오늘 본문에 뭐가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정말로 비유가 아주 정말로 적절한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삶의 방식이 반드시 바꿔져야 돼요. 반드시 바꿔져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고집과 아집,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다가 사업이 망했어. 그럼 누구 원망해? 옆에 있는 사람 다 원망해.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막 헌금도 이렇게 하고 교회도 그냥 잘 됐는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했어. 아니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네 고집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세요? 내 생각, 내 배터리가 다 세워놓고 절대로 꺾질 않아. 내 생각이 소리라고 맞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렇다 이러려면은 거기에 한 번쯤 내가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누가요 나보고 뭐라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이제 저는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서 거기서 답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버릴 게 있으면 저는 기도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또 이런 부분 내가 좀 고쳐야 되는구나. 그러면 저는 제가 고치려고 기도하면서 고치려고 노력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잘난 척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의 방식이 나도 아직까지 버려지지 못한 부분이 누가이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뭐 간부사님들, 뭐 선교사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모르는 타인만이 보고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내가 모르는 나의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거짓말 부리고 자기 자존심만 내우고 그냥 다 이렇게 하고 그냥 절대로 난 목사 안 움직일 거야. 네가 왜이러나 막 이거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어. 이거 하나님이 네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병들었다면은 네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네가 병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병을 준 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의 예외적인 것을 믿습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병을 주고 삶을 방해해서 믿지만 그건 흔하지 않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은 반드시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어디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자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깨닫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의 지혜를 또 주셨지만 제가
깨닫는 지혜를 좀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깨닫는 지혜를 구하셔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 제가 오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은혜가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주님,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제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께 올인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올인할 수 있게,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안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 자신은 정말 예수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도 내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몸바쳐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그곳에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볼 때에 그냥 부족하니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오직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실제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아버지가 뭐가 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쁨은 이 하늘나라에서 속해 있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첫째로 평안함이 찾아오죠.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이 기쁨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지금 내 집에 지금 어떤 큰일이 터져도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집사 때 경험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제가 당했어요. 그 얘기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성전에 밤에 올라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이렇게 된 데에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눈물이 터져서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울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수년 지난 후에 그대로 됐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쁨을 주시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진짜 다 내려놓고 신년으로서 충성을 했어요. 신년 제가 40대 때요. 그것을 하는데 기쁨이 있으니까요, 냉방에서 자도 불평이 없어요. 할렐루야. 냉방에서 자도 불평이 없고, 신경질나게 저도 그냥 불평이 없고, 거기서 누가 시비 질투를 해갖고 나를 막 물어뜯어. 사람들 있는 데서 막 망신줘. 그래도 그냥 우리 어머 집사님 미안해. 내가 부탁해서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웃으면서 와. 그러니까 막 거기서는 막 더 난리야. 야위에 올라가지고 막 내가 열받아서 뭐시야? 이거 막 해. 막 싸워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쓰러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저 내 뒤통수를 대고서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기쁨을 직접 체험을 하고서 거기서 7개월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젊은 날에 7개월을 버티면서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그 기쁨은 아마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다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 삶에서 그냥 미워할 저기도 없어. 그냥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현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나는 어떻게,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 아는 집사님이 돈 2만 원을 그때 당시 25년 전에 한 30년 됐네요. 30년 전에 2만 원을 주면서, 집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줘. 그 2만 원밖에 없는 나는 너무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마음이.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살죠. 근데 상대방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됐고 그들이 잘 된 거잖아. 그죠? 현상을 보면은. 근데 영으로 보면은 나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했을까요? 제가 승리했죠.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요, 내 마음의 깊은 평,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치료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집회에도 막 그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였는데 이제 찬양이 이제 불이 붙으니까 막 그 암 환자가 펄펄 떴어. 유방암 환자인데 그분은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막 보니까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막 꽃이 핀 거야. 얼굴에 성령꽃이 핀 거야. 기쁨으로 막 펄떡펄떡 뛰는 거야. 체력도 막 이렇게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암도 기쁨은 못 이긴대요. 할렐루야. 뭐도? 암도 기쁨을 못 이긴대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있으면 어떤 병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꼭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꼭 이거 받아 누리셔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자다 그러면 반드시 이 기쁨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받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내가 누구한테 전하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지도 못했어. 기쁨도 맛보지 못했어. 치유의 역사도 맛보지도 못했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맛보지도 못했어. 그럼 어떻게 목회하실 건데요?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갈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고 가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우리에게요, 나 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종석 목사님한테 달려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 김종석 목사님이 이 생명수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재단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네, 6절에 먼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 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시고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말이잖아요. 기쁨이 임했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 내가 기쁨이 없으니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근심걱정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내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막 이런 염려가 되잖아요.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는 이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염려의 내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내 에너지를 뺏기지 말고, 내 영적 그것을 뺏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기도를,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그냥 부응이 안 돼. 사실 그래요. 기도해도. 그러나요, 오늘 당장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목사님은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영이 산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가 영이 깨어있으면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적소에, 어디에, 어떻게 하나님을 파송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제가 예전 같으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1000명, 100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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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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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 목요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집회를 2번씩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딱 이게 기도원의 성도들이 우리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도 막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서로가 의심이야. 저기 신천지에서 왔나? 좋아해서 왔나? 또 저쪽에 저기 싹군 목사님 돈이나 훑어내는 기도원 목사님 서로 그렇게 눈치 보기 바빠. 세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있었으면 없어. 그때 저도 잠시 네, 나는 이제 저희 20년 했거든요. 기도원 사람만. 아이고 나 이제 여기서 사회 끝났네요. 아이고 그래 하려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푹 쉬어. 이제 뭐 남편이 뭘 가지고 오는데 푹 쉬면 되지 뭘 그래. 이제 막 두 마음이 싸워요.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 근데 아니요. 뭐 기도를 안 하면 나 이상한데. 꿈에서도 막 사단이 역사들이요. 그런 저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없으면 없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내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면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면 어떡하지? 걔도 귀신한테 내가 사로잡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이 많이 오거나 없으면 나 혼자도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또 주중에 또 한 사람씩 오면 또 저는 또 1대1 사역도 하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그런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너무나 자유로워진 거예요. 기쁨도 있고 굉장히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 평안함이 유지되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염려는 단순히 주님께서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도의 신호탄으로 알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간구가 기도가 간구지 뭐 또 기도와 간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모든 간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보내는 넓은 의미의 소통이라면 간구는 그 소통 속에서 내 간절한 소망을 내 심령을 그 기도의 틀 안에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냥 육신의 잠에 취해 있었고 예수님만 혼자 왔다가 가시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은 다시 걸어가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은 기도의 큰 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의 큰 틀. 기도의 큰 틀은 비유적으로 어떤 거를 비유를 하자면은 큰 숲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큰 숲이라면은 큰 숲에 아주 막 건강하게 뻗은 나무들이 숲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는 뭐예요? 굉장히 평온하겠죠. 그 큰 나무들을 통해서 그 큰 나무들이 뿜어주는 산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 숲 안에 있는 작은 나무들이 그것을 자양분을 빨아먹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겠죠. 큰 숲을 큰 나무들이 큰 둘러서서 안전하게 막아주니까 그 기도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큰 틀은 기도는 큰 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흘리는 그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큰 틀의 문으로 들어가서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한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가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목회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뭐 내가 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의 틀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성령의 탄력을 받아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죠? 그것이 1등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중원부원으로 기도만 타타타타타 하고 딱 끝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 기도의 틀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틀 예수의 품 안에서 들어가서 내가 성령의 탄력을 받아서 강구의 기도로 올라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기도가 힘차게 팍 터지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감사는요, 강구의 기도가 하지 않는 못하는 자들은 감사 절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을 봐도 그것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강구를 못해서 그래요. 강구를. 기도의 큰 틀, 예수 그리스도님의 기도의 큰 틀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이 곧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강구의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어차피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왜 기도 못하십니까? 왜 그래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훈련되지 않는 기도는 그 깊이를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요새요, 저는 기도원이니까 제가 교회 숙성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인지 아는데, 서울에도 어디 이제는 딸네 집을 갔어. 근데 거쪽에서 이제 기도를 이제는 많이 하시는군요. 기도를 해도 부르시다 기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 주변을 갔는데 전에는 막 이 문에 뭐 몇 시에 몇 시에 기도에 몇 시에 있고 이걸 쫙 적어놨는데 요새는 그거 떠버렸대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기도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애들 다 보내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요. 제가 그랬더니 그래야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자꾸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내가 사람이 많아서 기도를 하고 사람이 많아서 무슨 예배를 하고 그런 걸 찾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있던 없던 목회자는 그 재단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많은 군중석 좋지. 많은 군중석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이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기도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등에 불이 옵니다. 가슴에 불이 옵니다. 머리에 불이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무덤을 터뜨려야지.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야 무덤이 열릴 거 아니요. 내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겨? 무슨 힘으로 옮겨 그걸? 여전히 내가 감옥의 문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밀어도 안 나가. 이 돌이 안 나가. 어떻게 나갈게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말드세다라네. 그거 다 알아들으시죠? 네. 그거 터뜨려야 되잖아. 뭘로 터뜨려? 기도로 터뜨리자 이거. 할렐루야. 네. 기도로 터뜨려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로 터뜨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기도를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기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는 많이 해. 내가 말씀은 많이 봐. 말씀도 잘 전해. 말씀도 기가 막히게 막 우리절에서 잘 알아. 무슨 학자처럼. 그런데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다시 기도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을 받아야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뭐를 해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간구의 힘까지 얻어내야 됩니다. 간구. 이 간구가 중요해요. 간구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우리 김종성 목사님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거와 참 아버지 우리 김종성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냥 통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한 산을 더 모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막 이런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관상기도도 해야 돼요. 관상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묻고 대답하는 게 관상기도라고 하잖아요. 묵상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성전이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요. 아이고 절에도 조용하고 성당도 조용한데 저것도 저거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아이고 시끄러워.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요. 여러분들 거룩이 뭐 거룩하게 그냥 막 아멘 뭐 이때 거룩이에요. 그거는 거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자, 이런 자들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룩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성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려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김종성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김종성 목사님 외롭고 슬플 때 많아요. 그 마음 누가 알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세요.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내 입에 착착착 붙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그냥 어거지로 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말할 때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사람의 목소리에 인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 목소리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인다고 합니다. 목소리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호소를 하느냐,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과정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간의 나의 부족함, 다른 사람 물론 나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은 솔직히 알아요.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솔직히 얘기해요. 사람 앞에는 자존심 상하고 사람한테 말하면 말이 막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존심이 뭐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나의 큰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도 끄집어내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이게 탁 튀고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내려놓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은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상처, 저도 상처가 큰 상처가 있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저는 지금 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걸 뛰어넘을 수 해주셔서 지금은 오히려 그 상처가 있었던 게 저는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등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 절박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머리로는 다 솔직히 알고 있죠. 여기 그거 모르시는 목사님들 누가 있어요. 다 아시지.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만나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픈 과거에 그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런 애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그걸 체험을 해서 내가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에게? 네 주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 무슨 은사. 아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목사님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예언기도 할 줄 아세요? 어떤 권사가 와서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저 아무 능력 은사 없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은사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은사 없어요. 근데 원사님 예언기도 받는 거 엄청 좋아하시나 봐. 궁금하잖아요. 그래요? 저는 예언의 은사도 없고 치유의 은사도 아무 은사가 없어요. 근데 그러나 원사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셔.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은사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무슨 은사가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이 죄인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필요하면 예언도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속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언 받으러 그렇게 쫓아다닐 것도 없어. 그럼 예언했어.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 그러면 권사님이 그 예언 말씀대로 따라서 살 수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지 이제. 무섭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우리 저기 김종성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강구사님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그거를 내가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내지 못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그 상태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뭐라 그래요? 여기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아까 4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해서 예수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7절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나오잖아요. 예수 안에서 해가지면 절대로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예수 밖에서 뭔가를 찾아서 예수 밖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흉내내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예수 안에서 온전한 것을 행하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탄이 그 흠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로부터 싹군 목사님 어쩌니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행하지면은 절대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당당해. 왜?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했잖아요. 근데 뭐가 두려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든 기도회든 다 똑같으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 성도들한테 왜 안 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사탄의 종로타는 사람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목회자들이. 그죠? 예.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다면은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한 크신 유명한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저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으신 분들이 제가 이제 이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제가 다 듣고 왔겠죠. 20년 동안. 근데
그런데요, 저는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을 당신이 봤습니까? 그거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와서 보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와서 보고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사를 치유 사역을 하는데 막 이제 막 사역이 막 영적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 집사가 교회 가서 이제 구역예배들이다 구역식가다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구역식가가 막 거기 기도원도 쬐까맣더만. 아니 큰 교회는 쬐까만 기도원이라고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거기다 데리고 와. 내가 그랬어. 데리고 와. 못 오지. 데리고 오라고 그래. 집사님 그 거기다 데리고 와. 와서 보라고 그래.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이 있으면 밝히 드러내라고. 일단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얘기했대.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안 와. 안 오고 이제 지가 두려우니까 이제는 그러면 그 교구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와라. 응? 이제 이게 막 말이 막 돌아가는 거야 막 이런 말이. 지금 자기가 봤냐고 내가 sakkummusa 짓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기도원이 쬐깐하니까는 이상한 곳이라. 기가 막혀갖고 내가 그 목사님 모시고 와. 그래도 그 교구 목사님이 왔어. 왔는데 내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 나 이 집사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막 치유가 돼갖고 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되고 있는데 목사님이 손 떼라면 떼겠습니다. 당당한지 내가 당당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뭐 사실 목회자인데 성도가 없으면 약하죠. 약해지지 마음이 약해. 사실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한영은 요에서 열심히 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한테서도 내가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분명하니까. 내가 그리고 예수 밖에서 헛된 짓을 안 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손 떼라고 떼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당하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그냥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그래서 끝까지 하고 지금도 우리 저하고 굉장히 잘 지내요. 지금 20년이 넘었어. 그 집사 아른지가. 그러니 그 권사는 아주 뭐 거시기가 됐지. 거시기 뭔지 아시죠? 거시기. 말하기 곤란하면 거시기 하면 돼. 거시기 됐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하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갖고 막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막 목사 뭐 머리 끝에서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그리고 또 뭐 자그마한 교회, 자그마한 기도원들은 사람 일단은 무시해. 네가 무시하냐? 네가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돼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힘내세요. 아멘. 목사님 힘내셔. 울지 마. 내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 울어. 그러면 은혜 받고 와서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럼 거울 보고 혼자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울어. 그러면 울지 마. 얘기야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노래가 있어. 외로워도 슬퍼도 예지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니까 난 안 울어.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혼자 생쇼를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울자. 근데 서름의 울음도 울긴 울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서름에 내 자신을 막 젖뜯어가면서 울지 말고 그냥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울지 마. 서름에 울지 마. 기쁨의 눈물만 흘려. 감사의 눈물만 흘려. 막 그러면서 근데 저도 살아왔거든요. 힘내셔요. 우리 김경수 목사님 옆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100명, 1000명보다도 목사님에 더 힘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위해서 이 더운데 이 목사님들이 뭐 말씀을 몰라서 뭐 영성이 없어서 뭐 기도할 줄 몰라서 지금 이 부족한 종을 앞에서 말씀 듣고 있겠어요? 다 목사님 사랑해서 힘주시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으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은 여기서 맺고요. 네,
조금 시간 찬양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축도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 시간을 조금 오래 가지려고 그래요. 예,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해도 1시간이 될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무튼 끝까지 소나무 하나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답이 없어요.